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상황을 역전시키는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5월 첫 주일 저희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진리를 붙잡고 또 진리가 기준되고 또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생각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목요일 아침에 이제 갑자기 저에게 요청이 왔어요. 우리 한 회사에 외국인 형제들 5개국의 형제들 9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5개국의 나라 90명이.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저보고 와서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좀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도착해서 90명을 만났어요. 근데 5개국 90명인데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God, 영어로 God, G-O-D 들어본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 대해서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순간 그랬어요. 90명이 다 돌이구나. 예, 그래서 이제 돌들에게 돌 마음이죠. 돌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게 참 저분이 누굴까 와가지고 저분이 와서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뭐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것도 막 한국말로 막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제가 의지하는 것은 성령님 한 분이에요. 예, 성령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제 저를 쳐다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머리를 이렇게 그냥 숙이고 있거나 두 종류지요. 그러면서 제가 끝나는 그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 형제들 이렇게 한국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 형제들 한국 땅에서 꼭 성령 받고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성령 받고 새 사람 되게 해주시고 성령 받아서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올라오면서 참 이렇게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님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우리 미얀마 형제들도 여기 이렇게 많이 와서 있지만은 성령을 또 이렇게 모르는 형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는. 그래서 참 우리 미얀마 형제 자매들도 다 하나같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새로운 삶, 새로운 비전, 꿈을 꾸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됩니다.
참 인생의 문제는 생각해 보면은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능력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능력 중에도 좋은 능력이 있고 아주 파괴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라는 것도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도 권세가 있어요. 죄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죄가 가진 능력은 아주 파괴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사람이 아주 무력한 존재가 돼요. 죄는 사람을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죄는 모든 것들을 단절을 시키고 분리를 시킵니다. 죄는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첫 번째 단절시켜요. 그리고 인간의 관계도 단절을 시켜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멈추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또 하나는 죄도 능력이 있지만 또 하나는 마귀도 권세가 있어요.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다 도둑질해가고 그리고 또 우리를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마귀는 사람을 아주 나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복음은 능력이 있잖아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죄와 사망, 마귀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능력이에요. 또 성령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우리는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뭐 특별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도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뭘 받아요? 능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인생이 살아나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저는 뭐 수없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데빗 집사님 간증했지만 데빗 집사가 한국에서도 술, 담배 없이는 못 사는 깊이 빠져 있는 그리고 뭐 생각도 여러 가지로 엇나가서 마음도 생각도 엇나가서 엇나간 행동들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은혜를 듬뿍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인생이 살아나고 인생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지금 회복된 인생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기쁨, 보람, 의미 가장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또 능력이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뻗어나가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받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능력을 모르면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 능력을 받으면은 이 능력은 어디요? 땅 끝까지 뻗어나가는 능력이에요. 이 비전은 우리의 삶을 크게 확장을 시켜줍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하에서 처음 시작했지만은 성령께서는요 미얀마 땅끝까지 여러분 이 놀라운 선교의 비전이 뻗어나가게 하셨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점점 자꾸만 비전이 뻗어나가요. 점점 땅끝으로.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또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존재됨을 아름답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보다도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새 사람 되고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아름다운 손과 발이 되고 아름다운 섬김을 펼치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게 가능한 삶이에요. 과거보다 많이 달라지셨잖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 담은 공동체도요, 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 또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은 누구일까? 또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럼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느니라.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못 들었어요. 예, 그 성령을 받지도 못한 것이죠. 듣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참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성령이 계신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르면은 그냥 뭐 신앙을 가졌다 하지만은 종교적인 차원을 뛰어넘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령이 계심지도 듣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이 맹목적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영적인 성장도 없어요. 영적인 성숙도 없고, 그리고 비전을 또 갖지도 못하고. 예, 성령을 알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일을 다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그저 우리가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것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가능해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돼요. 또 웃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에겐 내 능력이 아닌 새로운 능력이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냥 과거에 받았던 그런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근원지예요. 여러분 지진의 근원지도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그 근원지, 그 근원지가 여러분 그 지진이 거기서 이렇게 확장이 되잖아요. 쫙,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이게 영적 진원지예요. 또 성령의 진원지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이 있어요.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애굽의 권세에서 자유와 해방을 맛본 날이에요. 이 날을 기념하는 거죠. 둘째는 초막절이 있어요.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그죠?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장막절, 초막절이고, 셋째가 오순절이에요. 6월절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의 오순절에서
시내산에서 뭘 주셨냐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이에요. 또 여기 신약에서 오순절에 지금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우리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오순절 날 120명이 기도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신, 최후의 만찬을 하신 장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그 성령의 이런 충만함을 받고 똑같은 존재들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점, 이 시점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들로 다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추구하는 모든 목적과 목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사람은 안 바뀔까요? 원래 사람은 안 바뀌는 존재예요. 예, 어제도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한 형제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성격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사람 바뀌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성품을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안 바뀌어요. 그런데 사람이 유일하게 그래도 바뀌는 게 누구냐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새로운 존재로 바뀔 수가 없어요. 방향이 안 바뀌어요. 목표가 바뀌지 않아요. 내면이 바뀌지 않습니다. 추구하는 비전이 달라지지 않아요.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 승천을 앞두고 계셨잖아요.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리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예,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이 될까? 또 이 종말의 때가 언제일까?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데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고단하고 힘든 삶이에요. 저도 요즘 그래요. 나에게 지금 최고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 더 빨리 오시는 거예요. 전 이런 소망을 가지고 늘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게 제 소망이에요. 제가 그러면 우리 담비는 전 시집도 안 갔는데요. 이러고 그러는데 그래도 주님 오시는 게 더 낫다. 네, 시집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네, 정말 그래서 주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라.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이게 주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이제 이 지상에서 마지막 메시지예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이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주님의.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저도 성령 받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 가정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 교회도 성령을 받아야 되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얀마 나라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어제도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 형제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 나눴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뀐 것은 대한민국이 성령을 받아서 그렇다. 예, 성령을 받아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1장 9절에 보면은 자,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승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약속을 붙들고 제자들은 무엇을 했겠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르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했어요?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성령님, 저에게는 우리에게는 정말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능력으로 임재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때의 제자들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존재들이 되어졌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예,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성령을 부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였을 때에 어떤 경험을 한 거예요? 성령께서 막 부어 주시는 경험을 한 거예요. 예, 저는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겪고 있어요.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한번 이런 소원 가졌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이런 능력을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멘이 안 돼요. 예,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성도들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어지고, 남편에게 부어지고, 아내에게 부어지고. 예, 어떤 능력이 더 필요해요? 예, 어떤 능력이 더 필요합니까? 예, 저는 28살 때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로 저는 너무 기뻐서 춤을 춘 적이 있어요. 정말 춤을 췄어요. 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요, 한순간에 관점, 세계관, 그리고 비전, 삶의 목적이 한순간에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누가는 성령님이 위로부터 임해서 능력이 입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의 능력은 임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이런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능력이 딸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능력이 너무너무 딸릴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죠? 그런데 이 땅에 우리에게 능력이 공급되는 것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 열어놓으셨어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있다, 나에게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존재하는 능력은 다 유한하고 한계가 있어요. 네,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구하십시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못하겠다, 어렵다. 그래도 여러분, 자꾸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내게는 있다. 여러분, 소망 가지시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십시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아니,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그저 3년을 따랐는데 십자가 지시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낙심하고 절망해서 모든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 예수님 계실 때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따라갔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하니까는 예수님 눈에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 마음을 지배한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불안이,
두려움이 그들을 온통 지배했고 그들은 이제 완전히 무력한 삶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는 그래도 예수님 빽 믿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앞서서 나가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는 도망치는 삶을 살았어요. 요렇게도 무섭고 저렇게도 무섭고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이 직면하면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예,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합시다.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 성령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부탁하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안에 potential power, 영어로는 잠재력을,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시키세요. 잠재력을,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너는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예, 믿음이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감춰진 뭐예요? 잠재력을 다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기까지는 베드로 안에서 그 잠재력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담대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 안에 있는 잠재력이 성령 받고 나니까 극대화되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큰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결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뭐 세상 사람들도 잠재력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잠재력은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쇠퇴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이끄시는 잠재력은요 계속해서 뭐냐면 불을 붙여주십니다. 불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결국 세계로 나가는, 그죠? 세계로 나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졌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평생을 이 베드로가 살아가는데 한 번도 그 이후로 주님을 부인하거나 믿음이 up and downs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 이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며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다 땅끝까지 뻗어나갔습니다. 그저 여러분 자신들이 그냥 안전지대라고 여기는 그 삶의 바운더리,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삶의 매너리즘, 그리고 익숙했던 과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잠재력을 이끄셔서 그래서 떠미시는 거예요. 새 땅을 향해서 새 비전을 향해 나가도록. 그 성령 받고 나면은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예. 저는 그런 하나님께서 제가 성령 받고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예. 과거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렇다고 치매는 아니에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과거에 막 이렇게 묶여가지고 과거의 실패와 상처, 실수 막 이런 거에 저는 막 성령께서 그런 거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런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예, 과거에 자꾸 매이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땅으로 비전으로 나가게 하셔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드림 메이커가 되게 하시고 비전 메이커가 되게 하셔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같이 다 꿈이 무너졌어요.
꿈이 무너지니까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바닷가로 갔잖아요. 갈릴리 바닷가로 가가지고 그저 생선 잡는 옛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꿈들이 다 좌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꿈을 상실하고 비전을 상실하면 삶이 자꾸 뒷걸음질 치게 돼 있어요. 뒷걸음질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님이 다시 꿈을 어떻게 해요? 막 꿈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로 가도록 떠밀어 주셔요. 미래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해 선교하도록 우리 성령님은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반드시 떠밀어 주실 거예요. 그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또 하나는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 어디로? 과거로 자꾸 끌어갑니다. 과거로 끌어가요. 그리고 과거 지향적인 실패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예, 사람은 꿈을 꿀 때 지치지 않습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2년 고통의 그 시간을 버틴 것은 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은 우리의 삶의 이유와 소망을 제공해 줘요. 꿈은 능력입니다. 꿈은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면은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사람을 살리고 싶고 사람을 세우고 싶은 막 꿈을 주셔요. 또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싶은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을 좀 복음으로 아름답게 변화를 시켜야 한다라는 꿈을 주셔요.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정신이 없어요. 혼란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든 세상을 맞이하고 살아갔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런 세상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꿈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에 주는 모든 소식과 이 세상의 모든 힘에 맞물려서 같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결코 우리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미얀마 형제들이 뭐 7명인가 8명인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 최초로 사장님이 너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자기 회사에는 TO가 딱 한 장 있대요. E7 비자를 주는 TO가. 그런데 그 형제에게 이번에 저기가 그 E7 비자를 주는데 적극적으로 다 협력을 해가지고 그 형제를 E7 비자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지만은 그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친구들 보면은 매일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이거 못해 먹겠다, 어디로 떠날까. 그런데 이 친구는 예수님은 안 믿어도 그런데 이게 보면 너무 성실하고 너무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데 마침내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대. 당신네 회사에는 E7 비자 TO가 하나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그냥 이 친구를 밀어주기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공장에서 일하는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예, 그렇지만은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결과가 좋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려운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잠재력을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불어 넣어 주시고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 사람을 건강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몸의 육체의 건강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의 건강, 마음의 건강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강하게 담대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아주 속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환경적으로 핍박과 많은 박해와 도전들이 오더라도 성령께서 속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니까 마음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시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자꾸 닮아가게 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형상은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품을 자꾸 가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령께서 그 성품에서 가장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품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깨트리고 바꾸는 것은,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깨트리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적하시고 우리를 터치하시고, 예. 그래서 성령님의 이런 깨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나중에는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품을 잘 가꾸려면은 기도를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견고한 우리 안에 진이 있어요. 예, 이게 못된 본성의 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깨트리고 이 더러운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들어와야 이러한 것들이 밀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싶은 소원과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뭐예요?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옆에 분 그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닮읍시다. 네. 예. 좋은 말 할 때 빨리 닮읍시다. 예. 네, 성령님은 또 우리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고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공동체가 이런 수준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이렇게 자꾸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돼야지 이게 세상이 보고 감동을 받고, 야, 정말 저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단 말이죠.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야 돼요. 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내면에 하늘이 임한 성품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늘의 영감이 담겨요. 하늘의 지혜가 담깁니다.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번쩍번쩍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이론으로만 섬기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실제세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세요.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고 있는데 매일 지치잖아요. 예, 매일 지치잖아요. 아, 지쳐요. 힘들어요. 예,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어요. 성령님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면은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가 힘입어야 돼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람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누구를 따라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내 힘으로 한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능력으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심쓰니라. 네, 기도를 떼어놓고 사도행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기도와 사도행전은 맞물려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분 사정 다 알아요. 예, 그렇지만은 기도합시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받아야 돼요.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매일 지치고 힘들고 낙심이 몰려오고 의심이 몰려오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좀 멋지게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겠습니까? 시간은 자꾸 가는데 언제 하시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now라고, 지금이라고.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넥스트가 아니에요. 언젠가, someday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더 성령의 능력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해야 돼요. 예, 우리 공동체도 기도하면서 성령을 많이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모든 복이 담겨져 있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결코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보니까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물 붓듯 기름 붓듯 예수님께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힘으로 예수님 사역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마리아가 무엇에 의해서? 성령에 잉태되어서, 그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다 성령으로 스스로 일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회복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치유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냐. 아멘. 예, 누구나 다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순간 간구할 것은, 의지할 것은 성령님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아야 우리의 인생의 상황을 역전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이 능력만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 받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힘, 여러분 의지해서 내 힘 붙잡고 살아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나 이루겠어요. 금세 지치고 말아요. 금세 꿈도 좌절되고, 또 오늘은 할 수 있겠다 싶지만은 내일이면은 또 어떻게 힘이 희미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많이 부족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주님께 간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목사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뭐냐면, 제가 성령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보다 참 감동받은 게 있어요. 참 바울 사도도 그렇고 디모데 할 것 없이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붙들었던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순종, 헌신, 수고. 같이 해볼까? 순종, 헌신, 수고. 여러분, 이게 만만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순종하는 거, 헌신하는 거, 수고하는 거. 이게 만만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할 수 있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능력 받아야 이거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주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가정에도 성령의 능력,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의 부으심이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요. 저는 목회도 불가능하고 선교도 불가능하고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성령님의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비전이 여기에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점 우리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땅 끝까지. 그러다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